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20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제가 빌립보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설교자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죠? 설교자가 그 설교만큼은 내 신학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한 개가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제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주임의 영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 설교를 맡았을 때도 그 설교를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고요. 제가 우리 야베스라고 해서 공동체를 섬겼을 때 그 청년들을 처음 데리고 수련할 때도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학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의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습들이 들어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또 그 말씀을 또 나눠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세 가지, 뭐라고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제가 그렇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어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잘 보면 또다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그리하면이 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에 부분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는 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 말씀은 끝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당부한다 라고 하는 그 당부에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부가 뭐냐? 잘 보세요. 8절의 제일 끝에 동사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8절 제일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의 중반에 그리하면 바로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가 배우고 받고 붙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즉 생각하라와 행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생각에 달려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은 나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자녀 생각, 사업 생각, 직장 생각,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고면으로 8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참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거짓 없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래요. 이것은 뭐냐?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옳으래요. 그것을 생각하래요.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래요. 도덕적인 순결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생각하라는 거죠. 덕이라든지 기름,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름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은 마치 붓글씨로 써서 사람들에게 줘도 될 만큼 어떤 도덕군자의 명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도덕군자의 말처럼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라, 좋은 말인 것처럼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의미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가 생명인 인생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 말씀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핵심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든지 내 몸을 통하여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사장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도덕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참되게 어떻게 경건하게 덕이 되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했고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권면은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는 것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온갖 생각을 하며 살죠. 당연합니다. 수만 가지, 온갖 가지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아닌가의 기준점이 되는 생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에 포커스가 잡혀서 모든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정말 삶의 전부로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마다 지나가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기준점을 뭘로 잡으라? 예수님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 생각하고 남들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며 내가 그런 자세를 왜 취해야 되며 내가 그런 반응을 왜 해야 되는 나의 모든 생각 속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실 겁니다.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요, 이게 날마다 어긋나는 박자가 돼요. 어긋나는 박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는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날마다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박자가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일치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요. 그래요. 근데 이 박자가 어긋나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되다고요. 이건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저건 어렵고 저거는 문제고 내 생각대로 자꾸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정죄하고 그것들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면요, 한심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춰 나갈 때에 그 발자국대로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해볼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배운 바를 행하라.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방금 나눴던 8절 말씀은 생각의 영역이라면 이 9절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우리 인생 모두를 지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그 생각이 어디로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렇게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뭘 수식하고 있냐면 행하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즉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준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행하라. 말씀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행하라.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더 귀한 성도님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들을 때에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본 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을 봤다면 그 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전달해준 그 모든 것들을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제일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처럼 이제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이 되는가? 거의 다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아니라 그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내가 앞에서 살아왔던 그런 나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보고 내가 실천을 하면 내 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확실히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하여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내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많이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심한 욕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막 책망하셨어요. 너무나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배우고 들은 자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우고요. 딸딸딸 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지식적으로는 접근했지만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하지만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알죠? 알아요. 그 지식을 기도하는 방법을 자꾸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3번 1번은 어떻고 저떻고 기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얼마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깨닫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작은 거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죠.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정말 놀라운 백화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놀라운 영향을 줬던 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되게 가난하셨대요.
정말 가난하셨대요. 그리고 어릴 때 13세의 어린 나이에 어린이 노동을 하면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길에 비가 내리면 늘 진창길로 변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옷에 다 젖고 막 발이 젖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앞에 벽돌을 좀 정말 예쁘게 도로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소년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너가 해라는 거예요. 아니, 13살짜리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뭐냐면 그의 하루의 임금이 7센트였대요. 그 옛날에 있으니까. 하루에 7센트를 받는데 그 7센트를 가지고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한 장을 가지고 한 장씩 계속 교회 앞에다가 벽돌을 사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몇 달을 했냐? 2년을 걸렸어요. 혼자 하려면 거의 2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한 게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이곳에 벽돌이 한 장씩 매일매일 한 장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알아봤더니 이 소년 워너메이크가 이 벽돌을 하루에 임금 7세트 받는 이 아이가 벽돌 한 장씩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헌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모든 벽돌을 다 쌓고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역사를,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어렸을 때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7센트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벽돌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루하루 벽돌을 쌓으세요. 기도의 벽돌을 쌓으시고요. 말씀의 벽돌을 쌓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의 벽돌을 쌓으세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생각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정말 한 장의 말씀이라도 말씀을 쌓으세요. 아니, 밉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하루에 한 번. 주님을 위하여 10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여러분 기도의 벽돌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갑자기 그 벽돌이 쌓여지지가 않는다고요. 도로가 닦이지 않는다고요. 기적은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끝으로 finally 이 끝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잘 많이 나눴죠. 제가 지금 20번에 걸쳐서 오늘 20번째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오자마자부터 계속 1장부터 잘게 쪼개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사도 바울의 진심과 사랑과 정말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근데 결국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전부를 다 끝내고 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운 것, 그리고 말씀한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 빌립보 교회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받고, 배우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하늘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벽돌 하나라도 하나씩 쌓아나가는 교회.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 그럴 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성도님,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충만하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생각만으로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이 삶으로 옮겨지는, 실천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우리 귀한 지흥직자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자정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생각과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